옛날에 제사장이 제사할 때 양의 피를 가지고 40일 동안 제사하고 지성소에서 열흘 동안 제사하고 50일 되던 날에 온 백성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재현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했다 라고 속죄를 선포하면 이들은 나팔을 불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는 순간 죄를 이기고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은혜 받은 신앙생활이죠. 찬송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피로 거듭나니, 그러니까 보혈과 피로 거듭나니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은혜 받고 신앙생활 깨닫고 보면 쉬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만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로 1년간 용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이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도 인간인지라 졸기도 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서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기도 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이뤄갔죠. 물론 그들이 재산을 버리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에게 여실하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전도 운동이 시작됐고 전적 헌신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 힘이 있었고 그들의 호소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주도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했고 성령이 제자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가는 길을 같이 가고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면 그 우리 성경 말씀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집사님, 서울대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는요,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돼 있고요, 하기 싫은 건 하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집사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면 180도 바뀝니다.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싶어지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건 하기 싫어집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권고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오래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때 우리는 어떤 삶의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살지, 우리 이 땅에 머물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80이요, 길어야 우리 인생 생체 하나로 최대한 의학이 발달해 120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세상의 어두운 영에 이끌려 살다 보면 짧은 인생을 낭비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사는 것, 어떤 의를 위해서 사는 것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그에게는 긍휼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무 여기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세상에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면 내가 우리 친척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선지자들이 전한다. 너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 잘못 살고 그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다시 왔다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일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의 삶을 사는 것도, 삶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헌신하는 것도 이 땅에 있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욕망이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시간과 자기에게 준 재능과 자기에게 준 얻은 모든 것들을 낭비해버린다. 그렇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졌더니 아주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창고를 커다랗게 져놓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싸놓고 누워서 눈을 감으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무 좋다. 이제 걱정이 없다. 먹을 곡식을 창고에 가득 싸놨으니 나는 이제는 편히 먹고 쉬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가면 그 창고에 사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의 삶이 유지될 때, 육신의 때가 있을 때,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고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가 삶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따라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은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도 한때는 뜨거워서 주님 가시는 것이면 나는 목숨 바쳐서 오기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나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했지만 그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환난이 왔을 때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180도 달려서 자기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전적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될까요? 출세의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세도 성공도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이 생명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복되고 영원한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